함께 할 말씀은 요한 1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요한 1서 강의 설교가 시작됩니다. 그 요한 1서는 잘 아시다시피 사도 요한이 저술한 성경이죠. 특별히 요한 1서는 그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저술을 끝내고 그리고 이 각 신자들에게 요한복음에서 다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이야기들에 대한 그 보충 설명을 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책입니다. 이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그의 그 말년에, 그러니까 이 반모섬에 갇히기 직전에 이 에베소 교회에 머물고 있으면서 그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신앙을 보고 그들의 가장 문제점이 무엇이었는가를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쓰여집니다. 당시 그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그 계시록 2장에 보면 2장에 에베소 교회에 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2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이 뭐예요? 이 말은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 곧 당시에 사도 요한 그 시대에 창궐하고 있었던 이단들의 그 거짓을 이 말씀으로 정통한 교리로 그 모든 이단들의 거짓을 물리쳐냈다. 근데 그게 에베소 교회가 아주 잘한 일입니다. 또 3절에 보면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이 말은 당시에 엄청난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에베소 교회는 그 박해로부터 이 견뎌내는 그 담대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게으르지 아니했다. 이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박해가 있고 로마 정부로부터 유대인으로부터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게으르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 서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것을 칭찬하고 있죠. 그런데 4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는 사랑이 아주 넘치는 그런 교회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랑이 메말라 갔던 것이죠. 그것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교회에서, 그렇게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에서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저술하고 있습니다. 그런 배경으로 보면요,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말씀하는데, 이게 바로 당시의 이단의 그 교리에 대한 반박을 지금 1장 1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 생명의 말씀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그분은 이제 이 승천하여 하늘나라에 올라가 계시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와 계시다라는 그 표현입니다. 곧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들은 바요.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들었습니다. 누가? 사도 요한이. 또 눈으로 보았다. 그 음성을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져보았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겼고 따랐던 사람입니다. 이 최후의 만찬 이 성화에 보면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비스듬히 기대고 있는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그러니까 그렇게 늘 이 스킨십을 늘 같이 하며 할 정도로 아주 가까이에서 이 섬겼던 사람이 이 사도 요한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그렇게 내가 그 예수를 만졌다, 내가 보았다, 그 음성을 들었다, 보고 듣고 만졌다라는 이 감각에 대하여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냐면, 그때 당시에 이 교회를 쓰러뜨리고 있었던 이단 교리 때문에 그랬습니다. 당시의 이단 교리는 예수님은 신이신데 어떻게 우리와 같은 죄인의 몸을 가지고 세상에 올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신은 우리 인간의 몸을 가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분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분이다. 그걸 가현선이라 그럽니다. 보이긴 보이는데 마치 그 홀로그램처럼 그냥 희미하게 보이는 영적인 존재인 거지, 우리 인간처럼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그런 이단의 논리를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은 참 사람이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부 하나님 또한 성령님과 다른 영역이 있는데, 그분은 서로 일체되어졌지만 다른 영역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 인간의 몸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면 우리 인간의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분은 아닌 거지요. 또한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영적인 분이지 우리와 똑같은 이 육체를 가진 분이 아닌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를 1절에 하고 있는 겁니다. 2절 보겠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곧 하늘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여기서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같은 신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사람 되심을, 사람의 아들 되심, 그 사람 되심을 이야기하고 2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얘기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영원한 생명, 우리 인간이 갖고 있지 아니하는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다. 왜?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3절 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보아야 할 말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1절과 2절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고, 이제 3절에는 그분이 우리와 더불어 사귀셨다라는 말. 이 사귐이라는 말은 이 원로 헬라어는 코이노니아라는 말입니다. 교제한다 이런 말인죠.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하나님이셨고 참 인간이셨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코이노니아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코이노니아라는 것은 사귄다, 교통한다, 서로 교류한다, 공유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귐과 교통함과 서로 포용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친구 관계 속에서 사귀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간에 서로 사귀는 것이 서로 간에 뭔가 인성이 끌려서 서로가 좋아서 사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간에 계셔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귀는 것, 이것을 보고 코이노니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죠. 곧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그 에베소 교회의 그 모든 성도들은,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그 안에서 긴밀한 사귐들이 일어나는데, 그 사귐은 바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사귐이라는 것입니다. 곧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귀는 것이지 나의 욕망, 나의 의지로 서로 사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귐을 하나님과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귐으로 인하여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하여 우리 서로 상대와 여러분과 저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 그 사귐과 동시에 하나님과의 사귐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사귐의 중심에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인 것이죠. 그럴 때 얻어지는 축복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기쁨이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과 11절을 잠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과 1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요 말씀이 이 요한일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과 병행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화목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화목이라는 말 또한 이 코이노니아로 통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져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고, 또한 우리로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됨으로 인하여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또한 모두가 다 즐거워하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귐 코이노니아를 일으키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도록 완성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었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사귀는 관계가 되어졌고, 또한 더불어 우리 성도들끼리 사귀는 그런 관계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귐을 통하여 얻어지는 놀라운 열매가 있는데 그것을 무엇이라? 기쁨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기 때문에 항상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떠나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멀어지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쁨이 사라지는 겁니다. 기쁨이 사라지고 내 안에 냉랭함만 남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 또한 그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눔으로 인하여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말씀대로 실천하여
정말 하늘의 큰 기쁨을 누리는 거룩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